예, 온 세상이 뒤숭숭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뒤숭숭한 가운데서도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즐기려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혼란은 사실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혼란이죠. 지난주 우리가 동방박사들의 경배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유대 땅 베들레헴 유대 땅에 와서 헤롯 궁전에 가서 왕이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죠. 왕이 어디 계시냐. 자, 여러분, 이 왕이 어디 계시냐라는 질문은 바로 우리나라 작금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이 나라의 진정한 지도자가 어디 있느냐, 이 나라의 진정한 대통령이 어디 있느냐 라는 질문이죠. 자, 오늘날의 이 상황은 그야말로 대권 싸움의 결과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대통령이 될까, 그것을 지킬까, 그것을 빼앗을까, 빼앗기지 않을까 라는 싸움의 결과가 오늘날의 상황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1600km를 와서 작은 나라 그리고 마국간 말구유에 있는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그 겸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 목수의 아들로 오셔서 말구유에 눕혀지신 아기 예수님의 겸손, 여러분, 그 겸손의 리더십이 필요한 이 나라의 현실입니다. 겸손의 리더십. 자, 여러분, 왕이 어디 계시냐?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의 왕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실 이는 한 분, 하나님 밖에 없어요. 만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시다. 다윗은 왕이 되어도 나는 주의 종입니다. 이런 겸손, 이런 겸손이 있을 때 여러분, 자기의 왕권을 흔든다 하고 상처 입지 않을 수 있고 상대방을 끌어내리고 왕이 되려 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이 나라가 동방박사의 경배, 아기 예수님의 겸손이 너무도 절실히 요구되고 필요로 하는 그런 나라의 현실입니다.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나라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됩니다. 정말 동방박사들처럼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겸손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겸손이, 내가 나의 삶의 왕이 되어 살았던 지난 날을 다 회개하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런 참다운 경배 예배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시 서로를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처럼 겸손한 삶을 살아갑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고, 동방박사들처럼 아기 예수님처럼 겸손한 삶을 살아갑시다. 시작. 서로를 향해서 동방박사들처럼 아기 예수님처럼 겸손한 삶을 살아갑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왕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왕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 앞에 내가 왕인데 어디서 왕을 찾느냐고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옵고 기도하오니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을 받을 수 있는 겸손의 리더십이 이 나라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 진정한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알고 그분께 경배할 수 있는 이번 성탄절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탄의 은혜가 이 나라의 이민족을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다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한국교회 강단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국민의 마음을 치유하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는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두는 그 언젠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는 어떤 분은 80번째, 어떤 분은 70번째, 어떤 분은 60번째 2024번째 성탄의 경배 속에 우리도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와 같은 신분으로 안나처럼, 시므온처럼,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동방 박사들처럼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자, 그럼에도 순간순간 우리는 또다시 내가 왕이 되어져서 내 삶의 왕 노릇하고 내 삶의 주인 노릇하고 살아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던 그 놀라운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는, 그리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준비된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림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기다릴 대상이 있다는 것, 기다릴 자격이 있다는 것만큼 행복하고 아름다운 일은 다시 없을 것입니다. 행복한 기다림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소망적인 기다림을 가진 사람, 약속받은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 처하더라도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6.25 동란 때의 일입니다. 압록강변에서 중공과 맞서 싸우다가 부상을 당한 미 해병대 대원들이 폭격맞은 트럭 옆에 부상을 입은 채 기대어 앉아 있습니다. 그저 영하 45~2도의 혹한 속에서 싸늘하게 얼어붙은 깡통을 뜯고 그것으로 줄인배를 태워볼 뿐 희망도 없이 그렇게 앉아 있습니다. 전쟁을 취재하기 위해 파견된 한 미국인 기자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도 기가 막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라도 한마디 위로를 해야 해서 생각도 못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내가 신이라면 당신들은 내게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주면 당신들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질문을 받은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있던 미군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들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확실한 내일을 보여주십시오. 보장된 내일, 소망적인 기다림이 있다면 현재의 고난은 얼마든지 참아낼 수 있다는 뼈아픈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2000년 전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던 유대 땅은 말할 수 없이 어둡고 암담한 현실 속에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불안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헤롯 왕이 자기의 제수씨를 취해 자기 아내로 삼을 만큼 도덕과 윤리는 땅바닥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도처의 강도의 출현이 잦고 온갖 부도덕한 행위들이 만연한 사회, 종교적으로도 세속화의 경향이 짙어진, 의식만 남고 알맹이는 사라져버린 참으로 어둡고 혼란한 때, 자,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을 잃지 않았던 것은 2000년 동안 끈질기게 이어져 내려온 메시아 대망 사상 때문이었습니다. 나라 잃고 2000년 동안 나라 잃고 이 나라 저 나라를 떠돌아다녀도 어느 곳에 어떤 고생을 겪어도 저들이 끝까지 지키고 간직한 것 한 가지, 그것이 곧 메시아 대망 사상이었습니다. 메시아의 나라를 대망하는 그 간절한 기다림, 이것이 아무리 많은 세월이 흐르고 아무리 많은 어려움 앞에서도 희색되거나 변질되지 않고, 그것 때문에 강하고 그것 때문에 이기고 그것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메시아를 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예언자들의 메시지가 끊어졌습니다. 어둡고 캄캄한 400년의 암흑의 시대가 끝이 나고 다시 메시아의 예언자의 목소리가 광야에서 세례 요한에 의해서 외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자 가뭄의 단비를 만난 듯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선지자의 외침을 듣기 위해서 광야로 모여듭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외쳤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옛날에는 왕이 궁궐밖에 행차할 때마다 왕이 가는 길을 닦았습니다. 길이 없는 곳에는 왕의 행차를 위해서 길을 만듭니다. 구부러진 길을 팔아잡고 더러운 길을 깨끗이 청소를 합니다. 제가 군대에 근무할 때 우리 대대에 사단장님이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부대원들이 사단장님이 오는 도로를 추운 겨울날 물걸레로 닦았어요. 요새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 황제가 왕이 오는 왕권 시대에 왕이 가는 길을 닦았다 하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 이렇게 왕을 위하여 닦는 길, 왕이 가는 길을 왕도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의 길이란 바로 이 왕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외침은 곧 메시아를 맞이할 길을 예비하라. 그리고 그 길로 왕을 모셔드려라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지난주 제가 수요일 오후 4시에 대구에 가서 밤 8시에 수요 예배 설교를 하고 밤 12시에 돌아와서 다음날 새벽 기도를 인도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어림도 없는 일이죠. 철도로 SRT를 타고 갔다 왔기에 가능했습니다. 자, 여러분, 역사 속에 세상을 지배했던 제국들은 한결같이 도로를 잘 닦았습니다. 한때 세상을 지배했던 로마의 강력한 지배력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길을 닦아야만 됩니다. 좋은 길을 만들어야만 됩니다. 곧은 길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이같이 곧은 길을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의 길을 만들라, 왕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즉 우리의 마음의 고속도로를 닦으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모셔드릴 마음의 길을 예비하라.
예? 마음의 도로 공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선지자는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회개는 감상적인 눈물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눈물을 흘렸다고 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회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면 회개한 것일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물의 가치를 과대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회개의 증거가 눈물로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사람의 눈물이란 시도 때도 없이 흐르는 것입니다. 아무런 깨달음 없이 그저 답답해서 우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회개와 눈물은 같은 것이 아니다. 회개란 뒤로 돌아서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것은 감상이 아닙니다. 값싼 눈물이 아닙니다. 뒤돌아서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회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일들로부터 벗어나야 하고 끊어야 하고 부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무엇을 얻었는가 하고 셈하기 이전에 무엇을 버리지 못했는가 하고 자문해 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난 한 해 동안 무엇을 얻었는가를 생각해 보지 말고 내가 지난 한 해 동안 버리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된다. 여러분,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한 것, 끊어야 할 것을 끊지 못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그 많은 은혜의 시간에 은혜 받지도 못하고 그 많은 것을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도 마음에 주님을 모신 기쁨이 없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아직도 못 버린 것이 무엇인가, 끊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죽여버리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하고 회개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나바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나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회개는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의 과정이기도 하지만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다.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세례요한은 모든 굽은 것이 바로 되어야 한다. 어두워진 것, 구부러진 것들을 펴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화해하는 데 방해되는 것들, 이웃과 내가 하나 되는 데 방해하는 것들, 이 구부러진 것들을 다 재버려야 한다. 구부러진 마음, 삐뚤어진 마음 그대로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해도, 이웃과의 화해도, 심지어 남편, 부인, 부모, 형제와의 관계도 회복될 수가 없다. 몇 사람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이 창세기의 인간 창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 하나를 뽑아서 이것으로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듣고 있던 한 사람이 삐딱하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도둑이구만. 왜 남자를 잠재워 놓고 갈빗대를 훔치냐?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도둑에게 하면 매일 드려도 좋겠다. 갈빗대 하나만 가져가고 대신 여자를 남겨주었으니까 얼마나 좋은 도둑이냐? 자, 여러분, 구부러진 사람 눈에는 모든 것이 삐뚤고 구부러지게 보입니다. 매사에 비판적이고 비관적입니다. 칭찬을 하면 아첨한다 하고, 충고하면 멸시한다고 하고, 위로하면 조소처럼 들린다고 합니다. 구부러진 마음에는 말씀의 빛이 굴절 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깨진 거울에 얼굴을 비추어 보시 말씀을 똑바로 보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도 이상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자, 여러분, 당시에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모두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려. 그러나 메시아를 영접할 수 없었고 결국은 그토록 간절히 기다려온 메시아를 자기들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왜 그들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을까? 구부러진 마음을 바로잡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교만의 산이 있었기 때문이다. 자기 명예, 자기 존중, 자기 우월감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볼 수도 없었고 영접할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자꾸 혼란스러운 것은 참된 지도자를 뽑지 않고 자기의 잘못된 오만한 기준을 가지고 진정한 겸손의 지도자가 아니라 정치적인 선동의 지도자들을 세우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라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어질 터인데 또다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가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바리새인 관원 니고데모, 그가 예수님께 찾아온 것은 아주 기특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역시 교만의 산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디모데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것은 특별히 니고데모 한 사람을 지적하여 너는 중생해야 하겠다라고 하신 말씀. 니고데모는 체면과 위신을 중요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식꾼들이고 예수님의 친구들이 바리새인들, 세리들이기 때문에 대낮에 찾아갔다가 자기 체면이 말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그런 교만하는 마음을 깨달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중생하라, 거듭나라. 체면, 위신, 그 불필요하고 교만한 마음을 끊어버리라. 중생의 체험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없고 말씀을 바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만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높은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는 메워져야 된다. 여러분, 높은 산도 문제지만 골짜기도 문제입니다. 마음속의 골짜기는 죄와 실패와 낙담과 절망과 불신입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환자가 낫고자 함이 무슨 말씀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자, 38년 된 이 병자, 38년 동안 누워 있으면서 얼마나 많이 실망하고 절망했는지, 그에게 무슨 소망이, 희망이 남아 있겠습니까? 실로한 문물이 움직일 때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의 불쌍한 처지를 자기 일보다 더 급하게 여겨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젠 그런 일도 다 체질화되어 버려 기대도 배신감도 체념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런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입니다. 아직도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자, 여러분,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을 해보아야만 됩니다. 아직도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물으십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하였고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예수를 믿어도 변하지 않는, 낫지 않는, 그래서 포기해버린 우리의 자, 여러분, 아직도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지금 우리는 마지막 소망을 예수님께 바로 고해야 할 때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아무리 많은 배신을 당했더라도 예수님만은 믿어야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실망하고 절망했어도 성경 말씀만은 믿어야 하고 거기에 소망을 걸어야만 됩니다. 나는 망했다, 나는 무자격하다, 나는 구제불능이다 하고 자기 스스로를 학대하거나 쓰러지지 마시고,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은 나 자신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자격은 주님께서 나를 구속하셨다는 사실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말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자신의 지난 날을 되돌아볼 때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여서 더 이상 내가 아들이라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왔다고 기뻐하며 그를 영접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기쁨으로 아들로 맞아주시는 아버지 앞에 탕자는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 도망쳐야 되겠습니까? 사양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의도, 용서받을 자격도, 내 생의 가치도 십자가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로부터.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사도 바울도 예수님은 용서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 거 우리는 무적행처럼 깊어진 절망의 골짜기를 메워야만 됩니다. 한도, 분도, 증오의 골짜기도 메워야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새로운 가치, 완전한 가치, 그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여 깊은 골짜기를 메워야 됩니다. 그리하여 새롭고 탄탄한 마음의 고속도를 만들어서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내 과거와 미래 모두 다 아시는 주님, 주님이 나를 받으신다면, 주님이 나를 써주신다면, 주의 계집종이야 주의 말씀은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일이 얼마나 어떻게 가능하며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 같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계집종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넓은 고속도로입니다. 깨끗한 마음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의 응답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 이하에 보면 백부장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백부장이 자기의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와 간청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만류하면서 아닙니다. 주님, 저는 주님께서 제 집에 오심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말씀만 해 주십시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재선이 모자라면 부활을 시키겠습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즉각적으로 실천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버리라면 버리고 끊으라면 끊겠다는 철두철미하는 충성정신.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겠노라 라고 칭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평탄하고 곧은 주의 길, 마음의 길을 준비해 가지고 주님을 만날 때 거기에 은혜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내가 준비하지 못하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시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골짜기를 메울 것이고 산을 헐어버릴 것입니다. 굽은 길을 바로 잡아 놓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큰 아픔이 있습니다. 전쟁이 있고 재난이 있고 재난과 질병이 있고 실패가 있습니다. 가진 어려움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우리를 낮추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진실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내가 나를 부인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부인하게 하시고, 내가 나를 끊어내지 못할 때 하나님이 끊어내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일이 시작되기 전에, 이 무서운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도로 공사를 시작해야만 됩니다. 높은 산을 낮추고 골짜기를 메우고 굽은 길을 바로잡아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을 영접할 때 주님의 평화와 능력과 은혜와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자,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합심해서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에,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 이 어두운 땅,
이 교만한 땅, 골짜기가 메워지고 높은 산이 허물어지고, 그래서 시온의 대로 왕도가 열리는, 더 이상 거짓 왕들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열리는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나라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먼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왕이 아니라 이 나라의 주인이 정령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임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상처 입고 방황하고 있는 이 나라 이 백성들, 또다시 이 나라가 또다시 그리고 또다시 혼란스러운 나라가 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겸손의 리더십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서 정말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합심에서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왕이 어디 있느냐? 아버지여, 백성들이 왕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거짓 왕들이 왕을 자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의 백성들이 아버지여, 진정한 겸손의 리더십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백성들을 선동하고 아버지여, 백성들을 분열로 내모는 아버지여, 자들이 왕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가 아버지여, 참다운 리더십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길을 준비할 수 있는 아버지여, 지극히 높은 것 하나님께 영광의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안하고 하는 아버지여, 놀라운 아기 예수의 탄생의 은혜가 아버지여, 이 나라에 있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기를 주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거짓 여론으로 아버지여, 거짓 왕들이 태어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이 나라의 여론을 아버지여, 주님이 움직여 주시어서 아버지여, 이 나라의 미래를 바로 이끌어갈 수 있는 참된 왕, 참된 대통령이 세워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짓 언론이, 가짜 뉴스가 이 나라를 지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 진리가, 복음이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